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김혜민 선생님 나오셔서 친교 소식 후에 예배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산교회 중고등부 찾아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시 선생님들 리액션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6월이지만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11시에 역시나 저희 운반 진행을 하고 그리고 30분부터 예배 시작하는데요. 운반 학습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빠지지 말고 11시 30분 예배라고 해서 30분에 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11시부터 모든 과정이 시작되는 거니까 11시에 꼭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고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음 18일은 우리 해찬 선생님이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간증 아마 하실 거예요. 모두 기대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마지막 달 주일에 25일이 청년과 저희 연합 예배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테니까 아마 기쁨 2배가 되겠죠. 은혜도 2배가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일정 잡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겨울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친밀함을 위한 시간으로 구성되고 알차게 지금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기대해 주시고 친구 추천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대함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 1일 확정 날짜 확정됐습니다. 우리 3일절 연휴에요. 3월 1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새 친구들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되게 좋고 대구에 다녀올 건데 거기 굉장히 유명한 건축한 교회 다녀올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곳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설 연휴잖아요. 돌아오는 주일이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교회학교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냥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중에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는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어요?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익숙한 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해찬 선생님께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선교를 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저희 다음 곡은 나의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이 콘티를 짜면서 제가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제가 제 입술로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찬양이 이 가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저번에 나왔고요. 그 후렴으로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그런 가사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두려워
가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가는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지금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제 고백의 기도를 함께 1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김진아 쌤 기도 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맥주가 없는 겨울은 반갑지만 대신 걱정입니다. 저희가 먼저 누린 이 세상을 후회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지구의 멸병을 멈추기 위해 작은 불편함 감내하게 하소서.
어김없이 주말 예배로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 아닌 존재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나 아닌 타자의 눈에 돌리게 하시며 내 우주가 아닌 모두의 우주에 머물게 하소서. 내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게 하소서. 나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거신도 불신도 알게 하소서. 은총이신 하나님, 새해에는 이전과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저의 의지 굳건하게 하소서. 이런저런 다짐을 해보지만 3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저희로 자신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실망보다는 환경의 변화를 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희 의지가 약할 때, 저희 용기가 부족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를 돕는 손길들을 있게 해주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합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서 독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에 예배 여러 순서들이 바뀌어서 제가 그 주보에 실어놓은 이력서가 아닌 것까지는 체크를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한 만큼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자리에서 한번 이력서 볼까요?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침묵의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에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시간에 내가 어디에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우리 앞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눈을 떠도 되고 하지만 제 고백 시간에 떠오르지 않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만 속으로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아무튼 내가 지금 기도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제스처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찬양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하기 싫으면 주님 오늘 컨디션 중에 지금 제 이 모습이 최선입니다 라고 텐션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너는 오늘 거기까지 내가 최선으로 받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의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친구를 만날 때도 매일 텐션이 막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나 건드리지만 신호를 줘야 상대방도 알죠. 하나님 미리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세요. 이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내용들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로 제목 한번 볼까요? 깨끗함은 어디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시작할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기도에도 있었지만 뭔가를 계획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며칠 지나면 흐트러지기 마련이에요. 왜 흐트러질까요? 책상이 문제가 아니죠. 그 책상을 정리했던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책상은 새로워졌는데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패턴대로 가면 책상은 곧 이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세대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 내용에 여전히 이어서 하려고 가끔은 좀 억지스럽지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봤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임마누엘 기억나시죠? 하나님 여기에 꽉 찬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쏟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하시는 모습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죠? 안기천이 앞에 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중요한 건 안기천 앞에서 연락 애쓰네 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저 여기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완벽한 기질과 성품과 그 에너지와 세상을 변화하는 그 모든 능력을 잠깐 뒤로 하고 나를 위해서 여기에 온전하게 본인의 생각과 시간과 뜻과 의지를 들여서 여기에 충만하게 계신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것 외에 다른 생각 하나를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하시는 걸 아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해서 끝에 하나 살짝 내 생각을 더하는 것 이걸 뭐라고 했죠? 우상이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우상이고 최종 결정을 하나님이 딱딱 내렸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도장을 내 걸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다 한 거를 최종적으로 내가 한 것처럼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난 일 중에 좋은 거는 다 내가 했고 잘못한 건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우상이 되어가는 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인간의 이런 욕망을 씻고 깨끗해서 다시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할 때 그 첫 시작 깨끗함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오늘 볼 건데 지난주 마지막에 그래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내가 하나 더 얻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 존재가 거기까지로 죽고 다시 새롭게 온전한 세계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 죽음을 이기는 온전함의 단어를 바꾸면 세례가 그 단어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죽음을 넘어가는 온전함이 세례인 거예요. 물속에 빠지면 기존에 있던 세계랑 단절되고 죽어요.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죠. 근데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사실은 세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인사이트를 받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세상 이제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는 세상이 바로 표현되는 세례의 시작인 거죠. 죽음에서 끝나는 것과 죽음 이후로 이어지는 것, 이 경계가 교회에서 여러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면 요 파란색과 이 초록색 땅 사이에 경계가 있는데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물속에 빠졌는데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근데 나오면 이 땅은 성경에서 표현하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슬프지도 않고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계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죽다가 살아나는 거. 건져주셨다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라는 단어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꼭 하나 전제되어야 되는 게
나 죽었어요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왜 넣을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왜 외칠까요? 나 죽었어요 라는 게 예배의 전체가 되어야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비와 이곳을 가르쳐온 임마누엘 하나님의 친절함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은 좀 속도를 빨리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옆에 앞에 출렁이는 물결이 보면 어둡잖아요. 저기에서는 딛고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딛고 설 수가 없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물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해보면 그런데 이런 물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나갈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해서 이 어조가 끝나면 그분이 시키셨어 이렇게 말했는데 세례요한 너도 알지 이런 텐션이에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다음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물 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했다라고요. 흔들리는 물 속에서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물은 우리가 못 서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음에도 설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엄청 힘들 때 세상은 그러면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해요. 회생 프로젝트를 해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례 이후의 세상은 땅이 든든해서 내가 서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은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50인데 여전히 제 앞길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디딜 수 있는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는 출발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순종입니다. 거기에 엎드릴 수 있는 것, 흔들리는 물 속에서 내가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의지였어요.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깨끗해지는 그 시작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미 알던 말이었죠. 하나님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그게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애쓰는 수고가 여기를 가득 채우면 비록 흔들리는 물이라도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엄청난 걸쭉이 거기에서는 그 누구도 빼내오지 못하는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도 나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눈 속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멀티버스 이런 영화들도 있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가르쳐준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된 세계로 눈을 보는데 주님 안에서 죽다 살아나면 그런 게 없어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젠체하고 막 이래 있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구랑 막 눈치 보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져요. 그 전에 막 뭔데 눈치 보고 제2의 인생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물길 속에서도 걷게 해주는 걸 알면 세상이 이전처럼 보이지 않는다. 세례, 예배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보여준 것이 거기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1월달에 했던 이야기로 정리하면 똑같습니다. 모세가
막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겁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고 아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처음에는 몰라서 물어봤다가 이토록 열심히 하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로서 야 이렇게 하는 거 세례야 너도 듣지 않았니? 하나님의 음성에 너도 반응하고 나도 반응해야지 라고 해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 기뻐하는 자라 잘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임재하고 있는지 예수 너는 아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드리는 꼭 여러분이 막 기도의 언어를 내뱉고 토설하거나 찬양을 겁나 뜨겁게 하거나 이렇게 몸무게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저 아이 형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겁나 부끄러움이 많을 때 하나님 막 옆에 뛰는 거랑 동일한 에너지를 제 나름 결정한 게 있어요.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게 남들 막 샤우팅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하나님 봐주세요 해서 이제 예배할 때 뒤에서 이렇게 한번 하면 나는 이제 한 20분 동안 남들 뛰는 거랑 똑같은 걸 했으니까 편하기 쉬웠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겁나 사랑해요 라는 표현으로 남들은 모르지만 제 나름의 텐션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정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또 하나님과 너무 손 밖에 내기를 하면 호주머니에 손 넣고 손을 하트를 하면 하나님 겁나 사랑하고 이런 중이에요 아시죠? 라고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눈을 감는 게 하나의 액션이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과의 약속된 근데 될 수 있으면 죽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선에서 나름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스처들을 고백의 언어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스처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라는 제스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해에 새로운 시작들을 기도했을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신호들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모세로 돌아가면 이거죠.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동일한 것을 고백했을 때 순종의 이름으로 모세가 했던 표현이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액션이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주일에 꼭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여기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지난번보다 한 1분 정도 빨리 마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걸로 하면 예배는 in God 한번 따라해 볼게요. in God. 예배는 다른 요소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고 다르게 표현하면 in the way of Jesus 라는 거예요. 주님이 했던 그 방식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in God 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인간 in the way of Jesus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민 우리 봉헌 위험 나와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치가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이 세태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시선과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온전히 가득 채운 공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 기회와 회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의 쓰임도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예배하는 이들의 삶과 계획과 그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시간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축구할 때는 우리 앞으로 좀 나올 거예요. 비 때문에 여러분 안 보여서 서로 나와서 터치도 하고 터치가 힘들면 옆으로라도 좀 나와서 우리 선생님하고도 공감해 왔지만 좀 더 친밀한 느낌으로 우리 축복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의 그 사랑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리에 서서 옆 친구에게 축복하는 손을 옆구리에도 대고 머리에도 대고 저랑 따라서 이렇게 손을 들어도 됩니다. 시간을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곳을 가득 채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는 여기 모여있는 믿음의 예배하는 자들과 교회 구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